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스타카토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죠.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신앙인은 신앙인은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죠. 신앙인은 자신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사실은 먹을 것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문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이 신앙의 강함이 내 믿음의 강함이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이 되지 않아야 배려를 해야 되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저 GOP 얘기도 했었잖아요. GOP에서 출입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서 명절에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의 그 선임이었던 양병장님은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거 안 되지 않아? 근데 저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런 걸 어려워하냐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먹었죠. 그랬더니 그 양병장님의 얼굴이 근심이 드리어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들의 그 신앙, 믿음이 강한 우리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는 순간을 자아내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의 믿음이 잘 설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또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평강과 희락과 의가 존재해야 된다. 내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쟤는 신앙이 좀 이상한 이상한 친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고, 이 지난번에 나눴던 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안주하면은 안 돼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건 믿음이 강한 자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내 믿음의 한계와 내 믿음의 연약함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강하게 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살피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이 신앙이 더욱더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서로를 돌봐야 되고 이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의 의미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는 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협소해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을 보게 되니 약점 때문이에요. 약점.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약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더라. 또 군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했을 때 아마 다녀온 남자 청년들은 산을 굉장히 많이 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산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가 산에 있어요. 저는 81mm 박격포여서 꼭대기에서 포를 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진지가, 우리가 점령해야 할 진지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490m를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처음에 이등병 때 올라갔어요. 훈련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고 군장이란 걸 매거든요, 여러분. 17km에서 2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올라가야 돼요. 490m를. 아무렇지도 않군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 연약하시네요. 뭐 이렇게 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쌀 20kg를 짊어지고 여러분 산을 등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어려워요. 참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이등병 때 490m 그 등산길을 이 군장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이 군장 때문에 막 압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휘청휘청 거렸나 봐요. 뒤에서 선임이 야, 너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올라갈 거야 아니면 내려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올라가도 죽을 것 같고. 그 질문 속에서 그 짧은 사이에 머리를 쫙 굴리다가 올라가야겠다고 얘기해야겠다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임이. 근데 제가 딱 올라갈 때 그 선임이 해준 게 뭐였냐면 군장을 뒤에서 딱 받쳐준 거였어요. 내가 계속 이 군장 때문에 휘청휘청거리니까 휘청거리지 않고 위를 등단할 수 있도록 이걸 받쳐줬어요, 군장을.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은요,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여러분 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체크를 해보세요. 담당하다에. 이 담당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들어 올리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탱하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이 약점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운더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줘야 할 게 뭐냐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탱해 주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소들이 나의 약점을 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의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할 수 없도록,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약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휘청휘청거리지. 그러니 공동체의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들어 올려주고 지탱해줘라. 서로가 서로 이 신앙의 길,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혼자 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약점을 너무나도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 요소들이
죄의 문제를 타고 신뢰의 문제를 타고 우리들에게 온다고요. 나 혼자서는 이 신앙의 영역을 돌파할 힘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가 되지 않아. 이 약점이 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할 것은 뭐냐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를 먼저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와주셨어요. 내가 부정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부정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리어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늘 죄인과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은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죄인과 함께 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은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을 지탱하지 않으면 이들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손가락 당하시면서 비방을 당하시면서도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어디서부터 보여져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에야 생명의 상징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때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이 나라에 아주 큰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짊어지는 부정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부정함의 상징이 생명으로 바뀌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어안으시자 그 부정함의 상징이 생명으로 바뀌고, 또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지탱해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부정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온전케 되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약점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끌어안고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삶 속에서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점을 지탱해 줘야 되고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한 번 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사실은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 생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믿음을 복돋아 주다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혼자 살면, 혼자 신앙생활 하면 내 믿음이 복돋아질 일보다 무너질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공동체와 연합하면, 공동체와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늘 복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짊어져 주십시오. 지탱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들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을 우리들이 준비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에바다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